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신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5월 1일 금요일 룻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룻기의 여정,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이었는데요, 아내와 함께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대변한 한 가정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나리라고 하는 그 식물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 미나리는 어디에다가 뿌려도 끈질기게 살아내는 그런 미나리의 특성을 중심으로 알칸사의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한 영화이죠.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그 꿈이 현실화되어지도록 죽기 살기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을 볼 때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한 한 가장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어떻게 보면 이들 역시 이민자로서의 삶의 터전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평지에 심겨진 어떻게 보면 미나리로서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꿈을 품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들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큐티하면서 그 흔적을 같이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나의 현 주소를 좀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그 이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룻기에 대해서 아마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룻기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좀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남녀의 사랑을 담은 이야기로서의 굉장히 목가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좀 본다면
바벨론 포로 귀환 중 3차에 걸쳐서 다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1차의 포로 귀환의 리더자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학사지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순수성이 다 훼손이 되었고요. 소위 자폰으로 인해서 뒤엉켜져 있는 그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놓은 하나의 처방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혼하라라고 하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이고 또 폭력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일부 사람들은요, 야,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가정을 이렇게 난도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대놓고 말은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 그러나 이야기로는 그 마음을 대변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기다리는 다윗이 이방 여인의 몸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되었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자, 오늘은 룻기를 처음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룻기의 배경을 잠시 한번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죽고 아직까지는 군주제가 도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노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들을 세워줍니다. 원래 사사라고 하는 이 뜻은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재판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때에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통치자라기보다는 내부의 분쟁을 좀 조정하고 갈등이 있는 내용들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내부의 관리자, 이게 바로 사사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사들의 영적 분별력은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 암울한 시대를 고스란히 사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러던 중에 무슨 연고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느닷없이 바로 그곳에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느닷없이 기근이 임하곤 하지요. 그리스도의 참빛이 우리의 혼탁한 마음의 문을 통과할 수 없을 때 욕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사탄의 허황된 광명이 따가울 정도의 강한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려쫓을 때가 있습니다. 건조해진 마음밭은 곧 갈라지고요. 생명의 물줄기는 말라버리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근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또는 그 사람 아니면 그 가문의 영적인 흉년을 의미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당시 엘리멜렉의 가정이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씨를 심는 시기와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에는 전적인 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0월 달에 내리는 이른 비와 그리고 추수할 때쯤 2월 달에 내리는 늦은 비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연현상으로 하늘에서 비가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비가 제때 내려준다라고 하는 이 맥락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과 혜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와 상반되게 비가 때에 따라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치닫게 되면 곧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바로 이방인, 비를 관장하는 바알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6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제사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빗줄기를 쥐기도 하시고 풀기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지키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임한 곳이 어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베들레헴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히브리 단어의 원래 의미는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에 떡이 가득하 있는, 즉 음식이 풍성이 있는 창고가 베들레헴이지요. 자, 그렇게 떡이 창고에 풍성이 있어야 할 그 베들레헴에 아이러니하게도 룻기에서의 떡집은 없다라고 하는 그 부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요, 꽉 차여져 있는 풍성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텅 비어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떡이 말라버린 베들레헴을 떠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오늘 룻기의 포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룻기 1장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여기서 거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구루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이방인 또는 손님이 잠시 머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이 풍성한 모압으로의 이주는, 이 가정은 모압 땅에서 아예 눌러 살 예상을 가지고 이동한 것이 아니라 잠시 손님으로 체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자 약속의 땅에서 빠져나와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과 같은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풍성한 음식과 그리고 나일강이 제공하는 물줄기로 인해 잠시나마 체류하기에 안성맞춤의 땅이라고 판단을 했겠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힘겹고 벅찬 일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마치 어떤 자판기에다가 내가 먹고 싶은 그 음식에 해당되는 돈을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그 음식이 탁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줄임배를 채워줄 좋은 땅이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뭘 보장받는다고 기근이 든 땅에서 머물겠습니까? 약속이 있는 땅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게다가 아예 터를 잡고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잠시 손님처럼 머물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면야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가장 엘리멜렉은 그리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가서 체류하고 다시 돌아올 목적으로 내려갔지요. 자, 오늘 성경은 그 가정의 가장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멜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설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신실함이 엘리멜렉에게서 나와야 되는 게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인데요. 오히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이 철저히 기근 앞에서 무너집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옴이죠. 여러분, 나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도 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몇 글자가 생략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는 나의 기쁨,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기쁨,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냥 나옴이 나의 기쁨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자, 룻기를 기록했던 저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서두에 소개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왠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름답고 힘있는 이 이름은 현재 이 사람들이 처하고 있는 기근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배경에 굉장히 걸맞지 않는 퍼즐 조각 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말론이고요. 둘째는 기론인데요. 또 이 아들의 이름이 또 기가 막힙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의 뜻은 병들다라는 뜻이고요.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의 뜻은 다 끝나다, 마지막에 이르다. 어떻게 보면 병들다, 다 끝나다, 이거는 죽음을 예시하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낳는데 이름을 병들다, 다 끝났다, 마지막에 이르다, 죽음과 관련된 그러한 의미의 이름을 짓는 부모가 어디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근이 가져올 죽음을 피해 모압으로 이동을 했지만 엘리멜렉의 식구는 철저하게 생명의 기근을 겪어야 하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자, 그렇게 모압 땅을 떠나는 이 식구를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 여러분, 에브라임은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방 땅으로 떠났던 엘리멜렉 가정의 뿌리는 에브라임,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다시 한번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단순히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동하는 선택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그러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그의 딸과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모압이죠. 암문도 있고요. 자, 출애굽할 때 모압 땅을 통과하는 것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했던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방신에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범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억압을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향을 등지고 모압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베들레헴에서 겪었던 시련과 갈등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만큼 자신들에게는 매력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역사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버리면서까지라도 내가 모압 땅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삶이 녹록치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겪었던 시련과 갈등이 너무나 힘들고 이들을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 가정의 모습도 한 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공동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때는 시족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러한 주거의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형제자매입니다. 친인척 관계로 엮어진 작은 울타리가 바로 베들레헴 공동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압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줄임배를 채우기 위함이다라고만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죠. 혹시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영적으로 공황을 느낄 정도로 상처를 입었거나 아니면 소외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상처의 울타리 속에 머무느니 차라리 모압 평지가 훨씬 나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모압 평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에르츠라고 하는 땅, 국가를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그런 에르츠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땅으로서, 국가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모압 평지를 쓰지 않고요, 사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사데라고 하는 단어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지. 자, 그러니까 모압 땅이 아니라 모압 평지를 간 거죠. 자, 엘리멜렉이 바라본 모압 평지는 베들레헴처럼 갇힌 공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엘리멜렉의 모압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그의 눈에 가장 좋은 구원의 방법이었던 거죠. 하지만 엘리멜렉이 선택한 구원의 평지에서 그가 얻은 것은 결국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병듦과 죽음의 올무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질 때 소돔으로 떠나는 롯의 모습에서 모압 평지로 떠나려는 엘리멜렉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기에 가면 구원이 있을 것 같은 우리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평지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울타리가 비좁고 고통스럽고 어떤 성공의 비전도 허락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나를 지남처럼 이끄는 큰 넓은 평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는 고백을 기억해 볼 때 여러분 경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고요. 그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바로 그 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압 평지의 삶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구역을 돌아보며 나의 분깃을 지키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눈에 가장 좋은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두 발, 두 손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라고 시작하죠. 자,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3절 앞에 접속사 but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모압에 거주하고 있는 엘리멜렉 가정의 소식이 다소 궁금했던 찰나에 3절에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되는 것을 통해 뭔가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 하지요. 아니나 다를까 룻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오면서 단순히 이 두 절밖에 우리가 좀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엘리멜렉은 우리가 함께 나아갈 여정에서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가문은 끝이 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엘리멜렉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여전히 병약한 상황이기는 했지요. 하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자, 말론의 아내는 오르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르바의 뜻은 뒷목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기론의 아내는 룻이었습니다.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에브라임 출신인 말론과 기론이 이방 여인인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온하고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아내로 맞이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를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정상적인 만남을 통한 결혼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들어올리다, 어깨에 짊어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 보면 이렇게 여인들을 보쌈해 가는 것들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사예요. 본래 구약에서 아내를 맞이할 때 쓰는 보편적인 동사는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얻다, 취하다. 이 단어가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결혼을 해 아내를 얻을 때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이 룻기에서는요. 기론과 말론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는 나사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며 이제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때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얻었다라고 말할 때 쓰였던 단어가 라카흐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사라고 하는 동사는 해당 결혼이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라 불법적인 결혼임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사사기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한 가지 결의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지파의 딸들을 절대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는 시집을 보내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해요. 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급급해진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내를 얻게 되는데 당시 포도원 밭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실로에 사는 여인들이 춤추러 나올 때 이 여인들을 거의 납치하다시피 데려가서 자신들의 아내로 삼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쓰인 동사가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카우와 나사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이런 모세 율법에도 이방인과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출신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세의 율법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여 살도록 승낙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어떠한 아이도 낳아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몸이 좋지 않았던 말론과 기론마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는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우리나라 말에는 두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는 생명의 기운이 소록소록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지칭하는 옐라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나오미는 옐라딤도 없이 남겨졌다고 했을까요?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앞으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잠시 숨겨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이 부분 앞으로 우리가 큐티를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을 전달해 줄 아버지도 떠나고 생명이 솟아오를 것 같은 아이들도 나오미 품에 남지 않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인물은 철저히 소망 없이 남겨진 주인공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드넓은 모압 평지에서 나오미 혼자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외롭게 남겨졌지요. 하나님은 왜 나오미,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을 모압 평지로 따로 남겨두셨을까요? 혹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내 인생이, 하나님, 제 삶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나오미처럼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없는 모압 평지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아픔으로, 미래의 불투명 등 때문에 오늘 그런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루하심이 함께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롭게 남겨진 자를 정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곡을 찌르는 죄입니다. 홀로 남겨진 자들에게 위로받을 자격이 부여되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절망스러운 상황까지 몰아갔다 해도 주님의 손을 잡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긍휼은 하늘에서부터 쏟아지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룻기의 이 아름다운 회복의 여정 속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전해주시는 것은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때, 영적인 암울기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던 바로 그때,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다 사라져버렸던 그 싸늘하고 황량한 모압 평지에 홀로 남겨졌던 이 여인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 여인을 통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회복하실지 우리가 앞으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나오미와 같은 그러한 주인공이시다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 룻기 4장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기쁨의 그 놀라운 사랑의 찬양을 송축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 결론을 우리가 살짝 들여다본다면 오늘 하루의 삶 모압 평지와 같이 바람 있는 그 바람을 내 한 몸으로 다 맞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리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홀로 존재케 하셨던 나오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 속으로 그 여인을 이끌어 주셔서 진정한 나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모압 평지에 홀로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